오늘 그 주보에 에반실비 이야기에 글을 쓴 것처럼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교회 앞마당에 심어진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아주 큰 기대를 하며 5그루의 대추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 됐죠? 10년 된 것 같아요. 맞나요? 10년 된 것 같아요. 첫 열매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5개의 대추나무 중에 한 그루는 오래전에 죽었고, 살아남은 4개의 대추나무에서 비로소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서 대추를 불과 몇 개씩 먹었으니, 대추 먹기가 정말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사택 앞에 작은 밭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상추 등 3가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매일 물을 줬죠. 아침, 저녁으로. 제 안에 주라 그래가지고요. 좋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추 씨에만 사기 나고요. 다른 게 연락 아직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미 심겨져 있던 깻잎과 방울토마토는 물을 매일 주어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새파랗다가요. 한 이틀 물 주면요. 빨개져요. 그래서 그 대추를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만 먹으면 돼요. 이러면 나를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은 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따서 맛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집에서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만들어진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편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위해 뭐 타고 오셨죠?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요, 우리를 아주 먼 곳까지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옮겨다 줍니다. 비단 이런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수저도 있어야 되죠.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되죠. 또 파리채도 있어야 됩니다. 왜? 파리들이 어떻게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막 달려들거든요. 이처럼 비행기에서부터 파리채까지 각기 존재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나는 비행기로 파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블로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일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일부 사람들은 왜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묻고 싶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어느 가요의 내용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각박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라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 존재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분의 질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데 그에 대한 답은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탄인 뱀에게 속아서 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또한 땅에서 솟아난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치우며 땀을 흘려야 비로소 이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신 요 하나님은 그들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면서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이러한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죄를 지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익사는 영이라.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창세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타락한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옥불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악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나도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운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유 없이 육체와 마음이 운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먹어야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싫어하죠. 사람이죠. 그렇죠? 마음이 안 들면 싫어하지. 내 마음이 안 들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라 하니까. 그래서 없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직접 찾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본문 3절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운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대로 살며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유가 아니죠. 우리도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곧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본문 4절로 좀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응급한 개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즉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기꺼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기꺼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까?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고, 부모가 자식이 있죠. 사랑의 크기와 직장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비교할 수 없죠.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게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를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죠, 그죠? 우리 누구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귀하지 않아요? 귀하세요? 귀하죠. 귀하를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높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까지 내려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요, 아주 편안한 삶이 보장된 고국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을 보면요, 존경하며 그런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선교사람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기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때는 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오늘 본문 7절이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요, 어디?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비단 우리 자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즉 우리들을 이어가는 다음 모든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쉬운 성경은요 7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릭 우리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목적이 이끈 삶에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고, 그렇죠? 에이즈에 걸렸고,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치료법, 정보를 숨기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쁜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우리가 구원받아 인생을 얻은 것은요,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이 본문,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로부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좋죠. 선물 받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응? 지난주에 어떤 분이 떡을 주셨다고. 좋죠. 감사하죠. 그러면 받으면 감사하는 말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선물 준 사람에게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선물을 또 해야죠. 그 주고 받으면서 그 사는 게 행복이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이 10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 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예산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삶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군민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독신자를 주셨대요. 아들을 주셨대요.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사. 예수 믿을 때 우리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예수 믿을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하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제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성령의 풍성한 일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